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주된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미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혹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집약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강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저희가 그 영어로는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하는데 뒤바뀌는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1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배고픈 자는 배불리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배고프고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나중에 웃을 것인데요. 그것과 정반대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요한 자는 화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는 배고프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위아래가 뒤바뀌는 상황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마음에 두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복음서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저희가 이제 조금의 이야기 형태로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마리아의 노래와 산상수훈의 그 복에 대한 가르침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배부르게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배불리 먹고 또 붉은 자색 옷으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지내는 부자와 정반대로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가난하게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거지의 나사로의 현재 삶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삶이 그들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거지 나사로가 아래에 그 부자의 테이블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부자가 아래에서 저 위에 있는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를 올려다보는 상황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부자는 이 아래에서 정말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손가락으로 물을 적셔서 내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반대로 나사로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위아래가 뒤바뀐 상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항상 집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밖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던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위아래가 뒤바뀌고 또 안팎이 나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또 누가복음이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아닐까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을 읽으시다 보면요. 이제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아마 누가복음 중에 한 장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함께 식탁을 교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는 장이 없을 만큼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식탁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식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런 사건들이 음식과 관련해서 혹은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은 유난히 바리새인의 집에도 초대를 자주 받으셔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초대받지 않았던 그 지역에 죄인이라고 알려졌던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또 14장에 가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어떤 자를 식탁에 초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식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너를 지켜야 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내가 초대했을 때 내 초대에 다시 답을 줄 수 있는 내 부자 친구들이나 혹은 내 가족들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 또는 또 장애가 있는 자, 그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사회에 아주 가장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물론 저희가 누가복음 끝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사건조차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시작했을 때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사건으로만 저희가 본다고 해도요,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혹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요, 다분히 그냥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은 사람을 내 집에 들이고 누군가를 영접하고 초대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리장과 같은 그 동네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삭개오처럼 결국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마 제자도가 가장 중요한 주제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모든 복음서에서 제자도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이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제물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세리로 일하고 있었던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 레위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즉 누가복음 전체에 재물에 대한 가르침,
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 즉 저희가 돈의 문제 또 재물의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누가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 저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복음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부자들에게,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배부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는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